주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잠시 잠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원래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이 다른 거로 바꿨어요. 지금 성경 본문은 그대로고 나의 중심과 나의 관심이 오직의 언약으로 오늘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시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학생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의 온갖 종류와 온갖 성격의 모든 사람의 인생관, 모든 사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사람 사는 건 매 한 가지 마찬가지구나.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방황하는 거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 없구나. 광야길에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속에서 이 틀린 것을 붙잡았어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염려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당연히 돼야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것을 응답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건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까요? 애굽에 출애굽하여 나오게 됐는데 애굽에 틀린 것이 각인된 거예요. 애굽은 강대국이지만 사람을 정복하고 죽입니다.
남을 짓누르고 남을 죽여야 성공을 해요. 세상 현장이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세상 현장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남을 누르고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애굽의 잘못된 내용이 각인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 영웅들, 위인전에 나오는 영웅들 뭡니까? 다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성공하고 올라가야 되고. 세상 현장이 이게 틀린 내용들이 각인됐어요. 그리고 광야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애굽에 있던 체질이기도 한데 광야길을 들어와서도 똑같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딱 광야길에 딱 들어오니 그냥 가나안 사람들의 그 토착 우상 또 요거에 맞들려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우상을 또 접하네. 애굽에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하더니만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주로 의식주. 광야길 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속에서 반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라당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맞는 말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주장이고 그 상황에 따르면 맞는 거예요. 그쵸? 불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하나님 생각하시기엔 어떨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그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동기, 내 계산 다 틀린 겁니다. 결국 이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무슨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떠올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 안에서 포럼이 소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개개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겠죠. 가정 안에 있을 때 다른 소통, 다른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237 치유 서밋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묵상하고 느낀 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여러 가지 포럼들을 해요. 여러 가지 말도 하고 내 생각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가족들끼리는 그런 허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는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이라는 것도 열매를 맺어요. 믿음과 같이.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불신앙 안 해도 내 자녀가 불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내 생각도 그 불신앙하는 자녀와 생각이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그 흐름을 싹 바꾸시길 바라요. 결국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믿는 것이지. 제가 이번 한 주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지금 현실, 내 상황, 내 모든 걸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문득 든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구나.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은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시고 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 나옵니다. 오늘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무한 응답을 주시려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이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 시선이 이 틀린 것에 있으니까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응답을 줘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묶어두시는 거예요. 바른 생각에서 바른 응답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태를 바꿔내는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론으로 1절, 2절, 3절입니다. 1절에 무엇이라 말하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광야길에 묶여 있어요. 40년을. 그 속에서 상처와 그 속에서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그냥 주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장자, 1000만 장자입니다. 재산이 몇 조가 돼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내 다음 후대에게 그 기업을 물려받을
다음 주자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그걸 맡길 것입니까?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맡기지, 흥청망청 막 쓰고 그런 능력이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맡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응답인지도 모르고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을 못 누리고 그런 상태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3절이) 중요해요. 3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이라. 이스라엘의 최고 관심, 최고 시선, 최고의 소원은 떡,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물질의 이런 축복, 소원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우리의 최고 관심이 거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묵상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중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이 어디 있냐? 관심은 다 다른 곳에 있어요. 중심은 세계복음화인데 관심은 달라요. 저도 그러거든요. 중심 마음만큼은 뜨거운 전도자인데 나의 24시에 관심을 돌아보니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삶 다 다르더라고요.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제자,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치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 하냐? 네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끝.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나의 중심과 나의 관심이 오직의 언약으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또 주고 계셔요.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낮에는 더운 날씨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날씨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광야길 속에서 진짜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절기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성막 중심, 성막, 회막, 장막, 예배 때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모든 현장으로.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그냥 이동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따라 일제히 함께 움직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삶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것으로 나를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중심과 나의 관심이 오직의 언약으로 머무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의 날, 치유의 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도록, 모든 불신앙하는 체질이 무너지도록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오직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도록 남은 생의 전도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이 응답을 받는 참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